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 최고의 스승 부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요즘 설교하는 게 꼭 부흥사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흥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칭찬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 초기에는 담임 목사 위임받고 이렇게 한동안 들었던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피드백은 목사님 설교는 꼭 학자 같아요, 강사 같아요, 강의 같아요. 칭찬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갈 때 교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저에게는 참 듣기는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 우리 성도들의 평가가 이제 늘 지루하고 졸리기만 하는 학자 같은 그런 설교에서 이제 부흥사 같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감당해야 될 고난이 커서 제가 수익교회 담임 목사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저와 우리 수익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저에게 최고의 스승, 아니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셨던 저의 영적인 스승이신 유진 펄스틱 교수님에 대한 그 다큐 영상을 보고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 그 찬양이 바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바로 이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 가운데 그 스승의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또한 그의 연구로 증명했던 그 삶, 조용히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승익교회 성도라도 또 금요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라도 아니 그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 있음을 알고 정말 쓰임받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의 스승들에게 교사들에게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말 일찍 와서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간 또 예배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승인교회 교사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편의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한 편의 영상은 다큐 영상이었고요. 한 편의 영상은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10분짜리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가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2년간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금요기도회 설교마다 가르쳤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농축한 것이 바로 오늘의 영상이에요. 이번 성지순례 다녀온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긴 스토리를 나름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10분짜리 영상이 됐어요. 10분짜리 영상 보려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죠.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결코 55분을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30분을 넘기지 않고 11시 55분 되면 그냥 말씀을 다 못 전했어도 영상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선 이해가 있을 때에 제가 말씀 마무리 혹 못하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우리가 박수도 치면서 우리 스승들을 격려를 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최고의 스승, 부모라는 주제로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통계적인 사실을 소개하자면 우리 한국교회가 60년 전, 6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흥을 했어요. 5천여 개밖에 안 되었던 교회가 6만여 개, 12배가 성장을 했고요. 60여 년간. 그리고 6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가 900만 명으로, 최소 잡아 900만 명으로 그렇게 15배 성장했습니다. 그 통계는 2010년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90년대 후반기에 정체를 하더니 이제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부흥을 할 때도 그 중심에는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세웠더니 그렇게 부모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그 주일학교의 주역들이 결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일학교의 현실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국교회의 60% 이상이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구 절벽을 경험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30년 안에 한국교회의 성도는 400만 명도 되지 않을 거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측들을 보고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잘 세우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마치 중세시대의 암흑기와도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 줄기 빛을 가지고 라틴어 성경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예전 예식 전통을 교황의 권위를 중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알고 그 말씀을 자국의 언어로 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어와 체코의 자국어 언어로 성경으로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까지 당했고 심지어는 부관 참시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1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루터라는 개혁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일찍이 위클리프와 후스의 그 기치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더욱더 밝혔습니다. 세상을 향해 밝혔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을 모든 평민들이, 모든 성도들이 접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바친 사람들. 한 사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횃불은 불불과 같이 일어나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튜빙글리와 칼뱅,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덕분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가 마음껏 이제는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 쉽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큐티 책을 통해서 또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세대를 거쳐, 아니 세기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고 그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물론 인쇄술과 신대륙의 발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의 메카가 되었고 아니 150년 전에도 정말 커다란 그 교회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지금은 관광객들만 간혹 들여다보는 텅 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둘러보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포기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어게인 1907년을 외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꿈꾸기도 하지만 사실 1980년대,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가 경험한 그 부흥이 다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찾아오리라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까? 이것을 교사 탓으로만 돌려야 할까요? 교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교사들이 예전만큼 열정되지 못하고 교사들의 성경 전수하고 가르치는 수준이 우리 선배들 같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사들은 마치 그 중세시대의 암흑기에 말씀의 빛을 비추었던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이 시대의 소수의 영적인 구루터기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원인이 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전수의 책임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기는, 아니 그것도 교사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조차도 잘 생각하지 않고 협조해 주지도 않는 바로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물론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사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내 자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사합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녀 내가 책임집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1절부터 3절까지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4절 말씀이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아비들아, 즉 부모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가 낙심할까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고 훈계한다라는 좋은 취지로 가르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녀에게 분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녀들 눈치 보면서 양육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물론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훈계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지나치면 과잉보호가 돼요. 자기 자신만 잘난 줄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망치는 거죠. 그렇다고 훈육만 지나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모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스타일이라면 적어도 한쪽은 일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훈육하는, 좀 훈계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부부 사이에는 좀 갈등이 있겠지만 그 갈등은 건강한 갈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때에 갖춰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도 먹고 또 훈육도 먹으면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스윙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스윙교회 가운데 우리 명신초교 학부형들 또 학부형 출신들 많이 있는데 우리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한국 교계, 교육계 그리고 사회에 열풍, 그리고 반향을 일으켰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자신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녀들을 철두철미 계획을 세우면서 명문대에 입학시키려고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양육을 했는데 수능을 앞두고 자녀들이 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런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엄마로서 반성합니다. 그런 엄마로서 반성합니다라는 책이 열풍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키워 나가고 또 신앙보다도 아이의 성공과 출세를 앞세웠던 것을 오히려 그 엄마 간증 반성문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 권사님, 교장 선생님은 수익교회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하셨고 또 작년에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또 간증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교육했지만 남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이의 정체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주도해 나가도록 엄마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아이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이 그와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우리 이윤환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많은 자녀 양육, 교육에 대한 책들 가운데 이 자녀의 정서와 또한 감정, 또 그들의 어떤 잠재력을 개발시켜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 가운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용어, 전문 용어인데요. 의학 용어인데 우리 부모들도, 믿지 않는 부모들도 이제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시냅스라는 말, 전두엽이라는 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뇌의 발달이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신경 전달체인 이 시냅스가 형성되는 시기가 7세까지인데 7세 정도 되면 90% 이상의 시냅스 다발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는 적어도 자녀들에게 애착과 애정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지나치게 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을 깨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이 굉장히 좀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주도해 나가도록 책도 많이 읽어주고 또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게 하고 또 인간관계나 인격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풍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등장하는 용어가 하브루타라는 용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브루타.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유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질문식으로 대화해 나가는 방식. 그것이 결국은 랍비 학교인 예시바나 탈무드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부모들도 유대식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면서 그들의 정말 그 포텐,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려는 그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거기까지 자녀들을 목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하브루타나 또 전두엽 사용하고 개발시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런 방식이 좋다는 거 알고 사용을 하지만 시도를 하지만 목적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전히 복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나 청년 때 이럴 때 반항하는 것만 복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물려줘야 할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안정된 정서를 함양하고 정말 자기를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서 출세할런지는 몰라도 결국 그 자녀를 세상과 사탄에게 빼앗긴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단순한 정서의 안정감, 자기 주도 학습, 잠재력 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자녀 교육이라면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반의 성공은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실패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쉐마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하지만 그들의 본질과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켜나가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이 눈뜬 그 순간부터 창세기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어를 못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여주면서 언젠가 내 자녀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트이고 또
지혜가 트였을 때 가장 먼저 읽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만 12세가 되는 그 성령식에는 반드시 이 아들이 부모와 함께 모세 오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다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어야만 바르 미츠바라는 언약의 아들이라는 성년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쁨과 축복의 축제가 되는지요. 모든 지인들이 다 찾아와서 그렇게 히브리어로 더듬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안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맡기면서 성년식이 된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의 아이비리그 또 노벨상 30% 이상이 유대인들이고 또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개 이상이 유대인 소유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히틀러의 잔혹한 만행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멸절당할 뻔했지만 지금도 정계와 학계와 대계와 예술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딱 하나 그들을 본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하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쉐마의 정신,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수익교회 다음 세대의 교육의 핵심 가치는 쉐마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이 내 자녀를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하고 있는 본문도 우리가 큐티 때 묵상하는 그 본문이에요. 주일날 들었던 그 본문의 맥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쉐마의 가치를 6년 동안 심고 세우고 뿌리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와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활동력과 그들이 자신감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인재로 세우려는 기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이유는 부모들을 먼저 금요 기도회에 나와 그 자녀들을 맡겨놓고 자기가 맡긴 그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려고 어하나가 생겼습니다. 쉐마학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전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드렸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저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려는 정말 우리 젊은 부모들을 만나면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정말 그 단톡방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그 영상 잠시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두 토막의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쉐마에 참석하는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또 말씀 가르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분 남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쉐마의 가치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의 그 유혹을 정말 떨쳐내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어머니가 병약하다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서를 조건을 달았습니다. 석방 시켜줄 테니 어머니를 잘 돌보시오. 대신 제발 신사참배하라는 말은 더 이상 강단에서 하지 마시오. 어쨌든 어머니를 위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오정모 사모님 그 남편의 출소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내가 맡을 테니 당신은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죠. 그렇게 강직한 사모님, 결국 남편이 감옥에서 1944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난하고, 특별히 오정모 사모님이 병약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김일성 장군의 이름으로 두 장교가 오정모 사모를 찾아왔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하고 일제 가운데서도 정말 독립을 지켜나갔던 것을 치하하면서 집문서와 땅문서 그리고 수많은 돈다발을 갖고 우리 김일성 장군이 주는 선물이니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 우리 남편 이런 것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광조 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광조 장로님을 부른 겁니다. 광조야, 섭섭하니?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런 것들이 아니란다.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펼쳐보렴 하면서 그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광조에게 직접 읽게 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당함을 또는 그 자녀의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에 우리가 목적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체험학습 같은 것 때문에 주일 성수 자꾸만 빠지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가면 더 낯설고 설교 길고 이러면 학원 간다는 핑계로 타협안을 내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방학 때 정말 1년에 한두 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수련회 때에 수련회에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로를 위해서 어떤 캠프나 어학연수 보내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수인교회 장로님들을 참으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교사나 또는 집사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한 장로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그 스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해주는 최고의 스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